이사야 53장 7절부터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집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나 그의 중견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들 위해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이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종의 노래에 대한 부분이 마지막 그 네 개의 종의 노래 중에서 네 번째 종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 나왔죠? 42장에 나왔었죠.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그게 42장 1절부터 우리 앞에 보면은 42장 1절부터 그는 외치지 않으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새하지 아니하며 이 이야기가 42장에 나왔었죠. 또 49장 1절부터 또 보신다면 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고 화살을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또 쭉 보시냐면 또 그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의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49장에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를 택하였다. 그래서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49장에 또 나와 있었고 50장 4절부터 50장 4절부터 나타나 있었어요. 쭉. 그래서 50장 4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던 이 부분들이 종의 노래라고 했던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 땅을 정말 포로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49장 7절에도 나오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쭉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나타날 메시아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 종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 이 42장에 보면은 쭉 보면은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라고 하면서 쭉 얘기했는데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42장 6절에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역시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를 두고 에베소서 5장 8절은 빛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이 이사야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사용했다는 게 42장에 나오죠. 너를 이방의 빛으로 되게 하리니 그 빛을 보고 눈먼 자들이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 감옥에서 이끌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되게 멋있는 말이 선포가 돼요. 근데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대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잡아줬는데 너는 빛이다. 그리고 너는 빛의 자녀다. 또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었을 때 또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이후 주가 이 땅에서 행하신 일, 주가 이 땅에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듯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또 오늘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모습 속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나를 통해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가 종의 노래를 보면은 이 종은 빛으로 오시고 이방의 빛으로 오시는데 신약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기 나왔던 이사야는 종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 또 장차 이들을 바벨론에서 끌어낼 고레스, 또 앞으로 영원한 구원을 일으킬 예수님을 의미를 해요. 그럼 우리한테도 종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고레스라는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포로된 자들을 풀려나게 했죠. 그거는 당시의 시대적인 의미였는데 갑자기 다시 오실 주의 종은 그 갇힌 자를 풀려나게 한다는 것이 42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한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예표를 보여준 게 고레스가 그 갇힌 자들을 풀려나게 해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한다고 했고 우리에게 빛이라고 얘기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냐면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곳은 빛이 비추어지며 그 빛이 선포가 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자리이며 또 나를 통하여 뭔가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며 그런 역사가 나타난 자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정체성을 내가 알고 지내는 것과 모르고 지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쭉 2장 2절부터 주님이 오신 일을 쫙 이렇게 묘사가 되면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죠. 그 부분에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찝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 땅에 취하지 않게 되며 우리는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며 성령의 충만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자이며 빛 안에 거하는 자이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며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며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이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며 나는 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자이며 그 말씀이 전해져야 될 자이며 내 삶을 통하여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보면은 그 베드로전서가 쭉 보면은 쭉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쫙 선포가 됩니다. 지금 이사야가 여러분 40장부터 계속해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또 하나님이 보존하셨다. 이 얘기가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참다운 종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종의 모습은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었는데 쭉 보게 되면은 50장 4절부터
해당되는 종의 노래를 보면은 그거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굽게 하셨다. 50장 7절에 나오죠. 6절 7절에 조금씩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할 고난에 대해서 힌트가 조금씩 나타나요.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이 1인칭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또 내 얼굴을 부시돌같이 굳게 하였다. 나를 의롭다 하는 이가 가까이 계시다.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 자가 누구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려니 정죄할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1인칭으로 써가지고 이사야 자신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고 했지만 이 뒷부분에 보면은 50장 9절, 10절 이렇게 쭉 이 11절까지를 보면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다른 것을 빛으로 스스로 삼는 너희들은 11절에 보면 그거에 의해서 고통이 있을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악한 세력은 그 악한 걸로 멸망하고 빛에 거하는 자는 그 빛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53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쭉 보면은 이게 53장은 어디서부터 등장을 하게 되냐면 52장 13절부터가 종의 노래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52장 13절부터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언의 성취가 일어났죠.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요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며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라고 선포가 됩니다. 이 단락은 이제는 예수님이 당할 수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약한 이제 예고편처럼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대속적 죽음과 장사, 부활, 또 죄인에 대한 구원, 중보 사역이라는 부분들이 쫙 펼쳐지는데 이제는 그분에 대한 이 예고적으로 딱 펼쳐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이 52장 13절부터 다시 얘기하면 52장 13절에서 15절은 이 단락은 앞으로 진행될 예수님에 대한 수역과 이런 어떤 승귀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존귀함을 받고 승귀되는 승천에서 부활하고 이런 모든 분에 대한 이 요약이 나와 있는 거예요. 53장 우리 1절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주님을 알아보는 것이 전할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면서 이 분이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소수만이 종이 나타났을 때 알아볼 거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소수만이.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때 오셨을 때 실제로 그랬었어요. 이스라엘은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되게 간절히 원하면서 주님을 믿었던 자들도 있었지만 꽤 많은 이들은 이 예수님의 이 오심을 환영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이거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났느냐?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팔, 주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난 아들이다, 내가 그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이 땅의 왕이시며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거를 기준으로 세상의 역사가 나눠져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원 전, 기원 후 이런 말 들어봤죠? 그 나누는 기준이 이때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이. 모르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BC, AD라는 전 세상의 기원 전,
기원후 그게 무슨 기준일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기준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BC랑 AD의 이 기준이 요 기준으로 세계 역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 또 이렇게 전한 거를 믿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소수가 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만 종이 나타나실 때 알아볼 거라는 것이란 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얘기하는데 이 보면은 세상은 이제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이런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가 오실 때 되게 비천한 신분으로 등장할 것이며 주님은 왕이시지만 왕족이라는 신분은 당시에 옷으로 알았거든요. 옷과 장식으로 분별이게 알았었어요. 근데 그런 인간의 육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분들을 볼 수 있다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왕족은 왕족의 옷을 입고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의 신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로 보이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비천한 신분으로 와서 또 그가 왕이라는 것을 알릴 옷이나 장식이 걸치지 않았었는데 이걸 분별하는 것은 오직 믿음의 눈이 열린 자들, 또 그게 열려지게 허락된 자들, 그 귀가 열려진 자들이 그 주님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주의 은혜예요. 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길에서 이렇게 노방정도를 했었는데 어떤 분한테 전도를 했었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뭔가 굉장히 아는 듯한 눈빛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한 곳을 이렇게 지고 싶으면서 예수 그 양반 참 대단한 분이죠. 막 이러면서 유명한 성인들 중에 한 명으로 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유명한 어떤 위대한 그 성인들 중에 한 명으로. 그 양반 이렇게 가려져 있고 무식한 거죠. 그 얼굴에 그 무식함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극히 보면서 예수 참 대단한 분이었죠. 이렇게 그 양반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식함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이거를 교만할 수 없는 게 우리도 어쩌면 그분보다 뭐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못했던 게 몰랐고 무시했고 믿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눈이 보였던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면서 또 여기 나오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는 요 말이죠. 53장 2절. 당시에 여기 마른 땅에서 흠모할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거의 마른 땅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되게 갈급하고 되게 병들어 있던 영적인 상황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 땅에서 뿌리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줄기라고도 여러분 보면은 6 이렇게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숫자 6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은 줄기라고도 번역이 되는 구절이에요. 근데 왜 줄기라고도 번역이 되었나 보면은 이 예언이 지금 요 부분에 대한 이 예언이 앞서서도 다른 부분에서 나왔었죠. 그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 쭉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11장 여기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라고 얘기하면서 심판을 막 갑자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사야가 11장에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확 이렇게 등장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10장에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할 것이며 남은 자들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10장에 얘기를 하다가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텐데 갑자기 평화의 나라가
그 남은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평화의 나라가 이 땅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쭉 보면은 11장 6절에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빛에 함께 있으며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고 있는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에서 이렇게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이렇게 독사들 있는 구멍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기가 막 이렇게 막 놀고 있는데 독사가 이렇게 있는데 독사가 이게 물지 않고 같이 이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 여기 나왔던 묘사는 그리고 이리가 있잖아요. 이리가 있는데 이리가 어린 양들을 잡아먹잖아요. 근데 그 이리가 양들이랑 같이 막 지내며 어린 염소랑 이리가 같이 막 뒹굴고 막 마치 고양이처럼 까르릉 막 이렇게 막 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암소랑 곰이 암소 때려부시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때려부시는데 그냥 퍽 쳐버리는데 같이 그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막 웃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나라가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해를 당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 땅에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는 해가 없는 것, 어떤 질병도 없고 해를 당치 않는 것, 어떤 위협이 없는 그런 나라가 펼쳐질 거라고 지금 이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날이 이새의 뿌리에서 또 10절 보면 한 싹이 나면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며 모든 만민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없다. 근데 주님이 오셨는데 아직 이 땅엔 해를 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영원한 나라, 저 천년왕국,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는 이 땅에 해가 없는 것, 그 남은 자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게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그 남은 자들이 있을 텐데 그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었던 것처럼 항상 그 시대 속에는 남은 자들, 하나님이 보존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죠. 근데 이 남은 자들이 계속 남겨지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그 해를 당치 않고 어떤 위협이 없고 고통이 없으며 병이 없으며 슬픔이 없는 그 땅이 이날에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53장에도 보면 2절에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았다고 하는데 방금 나왔던 것처럼 여기를 줄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땅에 병들었던 땅, 메말랐던 땅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되게 그 말라서 비틀어진 곳에서 뿌리가 나오는 모습, 또 연한 순 같고 그 겉모습으로 봤을 때 그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았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것은 당시에 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람들의 증오심과 외면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증오심을 표현했었으며 또 강고라는 것은 가난과 여러 가지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고를 많이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질고, 강고 이런 말들이 있죠. 강고는 그냥 고생스럽고 또 그 상태가 너무나 어려운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면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자라셨거든요. 근데 나사렛이라는 그곳은 되게 가난한 지역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었죠.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런 메시아가 올 수 있겠느냐? 어떤 그런 나사렛에서 그런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나사렛이라는 곳은 너무나 가난한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강고를 많이 겪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굉장히 부유하게 살지 않았고 또 가난한 곳에서 나왔으며 비천하게 나왔으며 이런 거를 겪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지나 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를 강고라고 얘기하고 여기 나왔던 질고라고 하는 이 부분은 병을 의미하는 거. 질고는 병으로 인해서 괴로웠던 거. 그러니까는 여기에 나왔던 또 병적인 상태는 어떤 의미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에 대한 고통으로 병 걸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가 이런 모습들 강고와 질고를 안다. 강고를 겪었고 그 질고를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로 인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알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보면은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이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고 직접 당해보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우리에 대한 모든 공포와 불안과 모든 연약함을 직접 겪으시면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강고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이 죄에 대한 고통 때문에 이 삶의 짐이 무거울 때 이거를 누가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겪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일을 겪을 때 우리가 뭐 누구에게도 나눌 수 있고 이걸 같이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지혜로운 것은 이거를 친히 겪었던 이걸 다 안다고 나오잖아요. 질고를 안다. 이 땅에 있는 어려움과 이런 고통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 그는 이 땅에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가난과 이 땅의 고통, 죄에 대한 무게 이 모든 것을 알고 겪고 이렇게 되면서 주님은 죄가 없으셨었어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걸 다 알았고 또 이런 가난과 힘든 것도 직접 체험하셨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런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려짐의 고통, 외면의 고통, 정말 인간이 당하면 안 되는 이런 이렇게 버려짐 이런 것들을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이걸 우리라는 말로 해서 우리도 그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런 당시의 동족들과 불신과 증오심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당시 우리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마치 이것이 미래에 일어난 일이지만 현재 일어난 것처럼 완료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죠.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이게 질고가 무엇이죠? 죄로 인한 이런 병들, 죄로 인한 고통들 이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았다, 고난을 당했다 하지만 실은 그가 그게 벌을 받는 게 바로 죄로 인해 병들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킬 그런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열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이런 죄와 이런 걸로 병마에 시달렸던 죄에 포로됐던 이스라엘 그 포로됐던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은 너는 제사장 나라라 하면서 너는 택한 백성이라는 다시 한번 정체성을 내려줘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다시 한번 다시 연결되기 위하여 제사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간극이 있었는데 죄로 인한 간극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짐승을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아다가 죽여서 그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생명을 대체하면서 우리가 그 죄값이 대신 치름을 받고 주님과의 그 다리 역할이 되는 그 제사법을 지내게 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그 제사법 배웠을 때 그때 양 인형 갖고 와서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양 머리에다 이렇게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가지고 정갈을 시켰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나의 죄가 그냥 통째로 흠이 없는 것에 정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쭉 보면은 이제 그 역할을 누가 했는지 7절에 등장합니다.
그는 그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같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고통을 담당하셨어야 됐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견뎌냈어야 됩니다. 그 희생 제물이 제값을 치러야지만 내가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랬던 것처럼 그거를 치러냈어요. 여러분 제사 지냈을 때 우리 레위기를 했었을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날이었죠. 온 백성의 이 죄를 다 속죄하는 그런 제사 날이 있었던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러고 나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성소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 가지고 피를 뿌리고 주님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이 회개, 용서를 받고 다시 나왔던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그 성전에 있는 그 지성소의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이 열려요. 예전에는 대제사장만이 거기를 1년에 한 번 들어가면서 대속의 이 피를 가지고 뿌렸지만 이젠 예수님이 온 인류에게 대속의 제물이 되시면서 이젠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그 간극이 깨어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로마서에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 죄에 대한 고통과 그 추한 냄새와 이 심판의 이 냄새가 우리를 비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런 희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가만히 있으셨어야 됐으며 또 8절에도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억울한 누명의 죽음에는 우리의 죄를 모든 대신한 죄의 짊어짐이 있었습니다. 또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하면서 이것조차 신약에 고스란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라는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 이제 감동과 눈물이 나죠. 주님이 가만히 있으셨고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그래서 죽임을 이제는 당해야 할 짓을 주님은 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죽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제사를.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이 질고가 어떤 의미였죠? 죄로 인해 병 걸렸던 상태, 죄로 인한 고통들, 이거를 대신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게 되면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인데, 이거는 숫자 1 또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보면은 후손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주의 자녀가 될 것이며 또 그의 날은 길 것이며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라. 우리가 이 구약을 했었을 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었을 때 성막을 짓게 하셨잖아요. 근데 성막의 구조의 원리가 가만히 보면 에덴 동산과 이렇게 흡사하게 닮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원하셨냐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지냈던 그날을 하나님은 너무나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주님이 오시면서 성취가 됐는데, 이를 두고 주님은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네가 나의 안에 있게 된다 라는 그 말씀을 응하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가 함께 행복하게 안전하게 보호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였어요. 그 안에 우리가 기쁨의 표현과 감사의 표현이 바로 예배예요. 주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나를 구속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 창조와 구속의 주님을 기리고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이런 재물이 신이 되시면서 이런 재물이 되시면서 이런 대속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모든 죄에 대한 대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런 자들, 기쁨의 뜻을 성취했던 이 모든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기꺼이 담당할 것이다. 죄인들을 의롭게 할 방법을 아는 이 방법은 예수님이 친히 희생제사가 돼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 쭉 이어서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함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하면서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보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얘기했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어떻게 했냐면 자신을 핍박하는 그들을 향하여 미움을 가진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이 중보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살아계셔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이 살아계신 말씀이 주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주님의 힘을 입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내다보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마음이 벅차죠. 주님은 또 어떤 이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는 항상 살아계시다. 항상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을 다 끝내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이 모든 것은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 있으며 또 히브리서에 보면 그 로마서와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항상 살아계셔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나의 힘이 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한다 해도 여러분 막 힘을 받잖아요. 기도에는 그 역사와 힘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분. 그럼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죠. 그분을 힘입어 나아가야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53장 12절은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눈다 뭐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두 제수 이제는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제수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보면은 또
사망이 일어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범죄자 중 하나로 같이 돌아가셨을 때 그 옆에 범죄자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이 주님은 이 예수님의 죽음은 여기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몫이라는 것과 탈취하는 것은 정복자가 승리를 하면 그거를 자기 편과 공유를 했었거든요. 그 탈취와 노력물을 나눴다고 앞서서 우리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런 희생, 이런 거를 죽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과 이런 영원한 복을 나누는 것인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믿는 자들과 함께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끝내버렸던 예수님은 그 승리의 몫을 나눠주는데 그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합한 자가 되어 같이 죽었고 같이 살아난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가 나눠준 것이에요. 그 복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되면서 또 그 살아계신 주님은 그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끝까지 온전히 그는 구원한다. 그 이유는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기도하시고 돕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앞날이 우리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온전히 끝까지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온전한 몸을 입게 될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 53장 11절도 보면은 그리고 이런 종의 이런 고난의 결과가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완벽한 승리와 성공입니다. 완벽한 승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53장 11절 12절을 승리에 대한 절이라고 얘기해요. 종의 승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수고한 것을 만족하고 드디어 이 승리를 이루었다는 거, 그리고 이 승리를 나눌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또 아무도 능히 이거는 또 보면은 셀 수 없는 무리에게 나의 의로운 종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다 라고 이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종의 이런 예수님의 여기서 나타난 종의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이 그 이후에 영광과 그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을 받을 거라는 걸 이야기를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쭉 나왔던 거, 그리고 53장 10절에 나왔던 이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건과 속죄 제물은 비슷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해서 보면은 죄 때문에 이렇게 짓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속건은 또 이웃 간에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었거든요. 누군가한테 해를 입히거나. 그러니까는 이 속죄제라고도 얘기하고 속건제라고도 얘기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죄가 이 땅에서 모든 이런 질고가 주가 대신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되게 오늘 이 53장은 계속 해도 우리에게 굉장히 되게 묵직한 이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히브리서가 이런 거를 제사법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 죽는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도 한 번 죽잖아요. 이거는 사람에게 정하셨다.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가 히브리서에 썼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이 심판을 주께서 친히 당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부분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 상함 받는 걸 원하셨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왜 원하셨습니까?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러면 주님은 왜 무엇을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며 잊지 않으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이고, 그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크라는 복입니다. 그게 가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그 부분이 정말 그 부분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다. 그에게는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제는 다시 우리가 이런 죄를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는 그는 죄에 대한 이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그러면 이 단번에 들이신 바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데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게 노인들에 대한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되게 안 좋은 게 1위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10대 자살률도 전 세계에서 1위고 노인 자살률도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너무나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헛되고 무의미하고 이렇게 살다가 남은 삶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죽나 나중에 죽나.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거든요. 그 후회가 끝이 아니거든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 삶에 주님은 영원한 이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희생제물, 속죄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 대신 주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이거를 스스로 만족하셨고 이것이 기쁨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 고난이. 그 기쁨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복된 사람이 정말 이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 주님 안에서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본질적인 이 행복을 얻은 자는 우리들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이 행복을 얻은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는 자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겠죠. 또 우리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행복한 자로다의 그 행복은 에슈에르라는 건데 이게 감탄사로 붙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 얼마나 행복한지 아냐 해서 이게 감탄사처럼 붙여지는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복된지 이 뜻인 거예요.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며 너의 영광의 칼이시도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서 복종한다.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실제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했는데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사단의 머리가 깨어부시고 죄를 가지고 사망 권세를 휘둘렸던 사단이 이젠 효력이 없어진 거예요. 사단이 막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어떤 게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죄와 사망을 피할 길을 얻은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으며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는 그 사단을 대적하고 이미 깨어진 그 꼬리만 남은 그들을 쫓아내는 자들인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적 기도를 하면서 그 사단을 쫓아내고 털어내고 물리치는 자들이며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자들입니다. 주님이 이거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 그가 찔림, 채찍에 맞음, 또 그가 멸시를 당했던 것, 또 그 앞서 나왔던 거, 주님이 막 이렇게 수치를 당했을 때 모욕과 침뱉음을 당한다는 게 50장 6절에도 나오잖아요.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 그리고 그의 찔림, 그가 징계를 맞음, 채찍에 맞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철저한 버리심과 고통과 그 눈물, 그 십자가의 희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사는 것과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날마다 간직하며 날마다 영적 기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거를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살아가신 길, 낮은 곳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며 그 버려진 자에게 손을 내밀며 수치와 모욕에 있는 자들을 그 어둠에서 이끌어내며 그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종의 노래에서 너는 이방의 빛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들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받게 하였다라고 했던 이 말씀은 장차 우리들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42장 6절에도 나왔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된 말씀으로 붙잡아서 세계 선교 여행 때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방의 빛을 삼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되게 멋있는 말씀이죠.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다. 예수님이 영적 속박에서 영원한 해방을 주셨었어요. 이제 이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이 일들을 이방의 빛이라고 하셨고 이 일들을 우리가 써내려가야 돼요. 49장 이게 종의 노래를 쭉 정리하면서 될 텐데 49장 6절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여기다 체크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오늘 설교를 하네. 49장 6절 얘도 보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는데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7절이죠. 사도행전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사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권하게 하리라 하셨으라 하니 그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을 때 이듬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이렇게 선교를 하거든요. 참 이 땅에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올 한 해도 이번 주부터 모든 학교에서 어저께 선생님들 기도를 하셨었는데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모였더라고요. 그 선생님들이 저에게 기도 인도를 부탁을 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선생님들이 막 떨리는 마음을 갖고 지금 이 땅의 공교육 속에서 신청서를 냈어요. 이 선생님들이 되게 여린 선생님도 있는데 학교 자율 동아리, 기독 자율 동아리 개설을 허락해 달라는 이 서류를 냈습니다. 그 결제를 이번 주에 기다리고 있어요. 또 다음 주까지 자율 동아리와 창체 동아리가 다 올려져요. 창체 동아리는 정규 수업으로 들어가는 거고 자율 동아리는 점심시간에 모여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들이 쫙 됐었어요. 올해가 되게 기대돼요.
수십 명의 선생님들이 이거를 다 올렸어요. 그리고 어저께 밤에도 그 선생님들이 정말 이 간절한 기도를 갖고 모였어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공격하는 교사들이 없이 하여 주시고 민원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선생님들 거의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아이들도 신고를 해요. 제가 저희 분당에 갔었을 때 그 여학생이 신고하는 바람에 거기가 중단이 됐었는데 그런 거에서 지켜주시고 이들이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의 빛으로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바울이 그 바나바와 선교 여행을 했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하며 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했던 것처럼 또 마태복음에 우리 이 모든 말씀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도 어떻게 마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게 이것이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으며 가르쳤으며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며 그리고 모든 병든 자, 이 질고를 겪고 사는 자, 죄 때문에 이런 병든 자들, 아픈 자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했던 히브리서의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저 성문에서 쫓겨납니다. 저 성문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13장에 나오죠. 13장 12절 예수도 피로써 백성을 자기 피로써 거룩하게 하시려고 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근데 1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가 함께 그런 치욕을 짊어지자. 이 땅에서 때로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런 것이 어려움도 있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갔지만 기꺼이 우리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래 우리가 저 넓은 길로 걸어가지 말고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이여 택함 받은 자들이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저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갈 게 아니라 이 길로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여기가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우리는 찾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이것이 그를 증언하는 열매입니다.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이게 길어졌는데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를 다 조합해서 종의 노래를 원래 4장을 쫙 조합해서 하면은 몇 시간짜리 강의 설교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이 4장을 4개의 종의 노래를 쫙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나타났던 종의 노래 속에 있던 거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는 막 침뱉음을 당하고 막 이런 매질을 당했다. 치욕을 당했다. 그가 찔림은 바로 우리의 그 허물 때문인데 그가 찔림은 허물 때문인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리고 이 승리한 것을 주께서는 나누어 주신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자, 오늘도 이 살아계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이 절대로 헛되게 되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이 정말 헛되게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그 십자가의 희생 속에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서로 더불어 먹으면서 살아가며 행복해하는 그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내가 이방의 빛으로 저 병든 자들을 고치며 눈먼 자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그 눈을 뜨게 하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 이방에게 빛을 선포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 그 십자가 기억하며 이 남은 삶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주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나를 향한 그 고통과 고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늘도 그 눈물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그 주의 빛을 닮아가고 주의 빛을 전파하며 주님의 모든 삶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나 때문이었습니다. 이 추한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이 추악한 이 육신의 제약들, 끊임없이 이 육신적으로 넘어지는 이 탐욕과 이 모든 부정과 이 모든 미움과 이 음란과 이 모든 정욕 때문인 이 더러운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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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나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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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십자가 바라봅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바로 더러운 죄, 나 때문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죄인이 나 때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잊지 않으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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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그의 찔림, 상함,
징계 채찍.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의 죄로 인해 그 버림받은 종을 얼마나 벌하셨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찔림, 상한, 징계, 채찍.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억울하게 주님은 죄가 없으시며 거짓이 없으시며 내가 당했어야 될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께서 당하셔서 우리에게 수치를 지워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이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곤욕과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억압적인 재판 속에 주님은 부당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그 주님이 죽음을 우리의 형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맘교회 성도들, 또 이 땅의 한국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자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며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며 주님을 알게 하신 것,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구원을 길을 열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게 되며 기뻐하게 되며 기쁨의 제사를 올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온갖 죄악뿐이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돌이켜보면 이 안에 온갖 죄덩어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나,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없었고 이 죄에 평생 시달려서 죽게 되었을 나에게 그 심판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참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사 그 눈과 귀가 열어서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님을 더욱 보고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더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어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어주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를 닮아가며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하나님,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주 예수님을 보고 주 예수님을 깨닫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감사와 찬양이 울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귀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숭고하고 그 숭귀한 그 희생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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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며 우리가 옛 옷을, 옛 사람을 벗어들이며 새 사람을 입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을 더욱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나를 대신하여 죽은 그 십자가, 나를 대신하여 죽은 십자가, 택함받은 그 은혜, 택함받은 그 은혜, 보내심을 받은 그 은혜,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 구별되게 하신 은혜, 씻어주신 은혜, 살려주신 은혜, 부활 생명을 주신 은혜, 정결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승리하신 그 은혜,
승리하신 그 은혜를 나눠주신 주님의 그 영광,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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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씻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뜻에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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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기로 합니다. 주의 이 말씀 임성이 귀에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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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예배 시간마다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 예수님, 예수님,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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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주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날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감격에 젖어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승리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주 안에 더불어 살며, 우리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사는 그 은혜의 기쁨을 만끽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선포된 저 하늘의 보장, 그 우편에 계신 주님과 함께 나도 그곳에 있음을 내가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예수의 피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우리는 취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정결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모든 것 주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구속해 주기 위해,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원하셨다는 것입니다.